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부터 같이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끈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자, 욥기 42장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포기하지 마, 결국엔 간증이 될 거야 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고 또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이 많이 또 함께 주셔서 이렇게 또 필리핀 모든 선교 일정을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왔습니다. 눈물과 웃음이 있는 합동 결혼식이었어요. 특별히 가장 연세가 많은 이제 지난 금요일 날 제가 이제 모든 선교 보고를 다 했기 때문에 오늘은 많이 하지는 않지만 그냥 간단하게만 그냥 한 에피소드. 이 할아버님은 70세시고요. 할머님은 65세세요. 결혼식 하는 준비하는 것부터 결혼 내내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이분들이 얼마나 한이 맺혔겠습니까? 자손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평생에 자녀들에게 호적을 만들어주지 못하는 그 아버지와 어머니의 마음이 어떨까. 근데 죽기 전에라도 이렇게 결혼식을 통해서 그 해당되어 있는 모든 자녀들이 다 호적이 만들어진 거예요. 엄청난 거죠 사실. 우리는 결혼식 굉장히 의미가 있죠. 여러분들도 저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결혼식을 하지 못하는 거죠. 너무 어려워요. 주례를 받는 것도 어렵고 많은 이 서류 준비 비용들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결혼하지 못하고 호적 없이 살다가 죽어도 아무도 몰라요. 국가에서도 모르고 통계도 나오지도 않고 그런 민족인데 이런 결혼식을 통하여서 호적이 생기고 본인뿐만 아니라 그 자녀들이 다 호적이 생기는 거죠. 그날 52가정이 합동 결혼식을 했습니다. 그러면 대략 예상으로 52가정이면 제가 볼 때는 최소한 400명 정도는 호적이 만들어지지 않았는가. 그렇게 여겨질 정도로 가정이 되게 많아요. 어찌됐건 할머님이 계속 우셨어요. 은혜 가운데에 합동 결혼식이 잘 맞춰졌습니다. 그래서 52가정의 합동 결혼식, 또 청소년 집회, 또 특별히 이번에는 앙헬레스 삼스베단 감리교회를 방문을 했고요. 왕복 거리가 굉장히 많이 길었어요. 방문했습니다. 이번에 또 특별히 수요일 날 그 나라는 참 특이해요. 하루 종일 그냥 전기를 다운시켜요. 일이 있다고. 우리나라 같았으면은 대국민 사과까지 이루어질 텐데 한전 막 난리도 날 것 같은데 와, 그래서 분명히 전기가 끊긴다는 얘기가 들렸지만은 그렇게 빨리 끊길 줄은 몰랐어요. 물도 끊기더라고요. 아침 5시부터. 그래서 저희 아내가 마지막이었어요. 제가 실수할 때 정말 물이 쫄쫄쫄쫄 나오길래 그거를 생수병원에 받아가지고 어떻게든 씻어보겠다고 막 했는데 양치하고 세수 몇 번 했는데 그 진짜 받기도 힘든데 세수 이렇게 2번 했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양이 세수를 하긴 했죠. 그렇게 그 지역 전체가 전기가 끊기고 그러면서 이제 발전기가 돌아가지가 않아서 이제 물도 끊기고 아유야 날씨는 얼마나 더운지 참 좋은 경험을 또 했기도 했습니다. 당황스럽긴 했지만 참 감사한 시간이었어요. 필리핀에 가기 전까지 굉장히 많은 스케줄이 있었습니다. 뭐 월요일 날도 학교에서 있다가 중간에 수업을 2개를 빼고 와서 불이 났게 또 공항으로 가서 했는데도 1시간 딜레이가 되는 바람에 도착 시간이 굉장히 늦었어요. 그래서 본부에 도착했을 때는
한 새벽 4시 우리나라 시간으로 그렇게. 그래서 다시 6시에 일어나서 바로 7시에 식사를 하고 이 모든 사역들이 진행이 됐거든요. 어쨌든 계속적인 어떤 스케줄 속에 저도 이제 나름대로 이제 체력적으로도 이제 쉽지가 않았나 봅니다. 이 청소년 집회를 드리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들어본 사람들은 다 아실 거예요. 저 찬양하고 또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막 기도하고 이제 저희 목회자들은 다 안수해주고 그래서 안수까지 다 하고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막 이제 셀러브레이션 이제 막 들어가잖아요. 셀러브레이션을 딱 들어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머리가 뭔가 핑 치는 거예요. 제가 내가 이러다가는 이 자리에서 느낌이 굉장히 안 좋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머리가 띵하더니 세상이 딱 멈추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순간 여기 있다가는 안 되겠다 그래서 바로 자리를 숙소로 옮겼습니다. 숙소로 옮겨서 그때부터 이제 기억이 안 나요. 어쨌든 이제 쭉 엎드려져서 뻗어가지고 잠이 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그 다음 날 그곳에 몇 분의 목사님들이 오셨는데 연세 있으신 목사님들이 몇 분이 계셨어요. 그 목사님들하고 이제 이런저런 사역적인 이야기나 교회적인 이야기나 그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 목사님이 연세가 지긋하신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김 목사 그렇게 하지 마. 아무도 안 알아줘. 그러면 뭐해? 야 적당히 해야지. 그러다 큰일 난다. 사역은 농론이야. 적당히 해, 적당히. 대부분이 이러시거든요. 진짜 사실 거의 99.9%가 다 이 말씀을 하세요 저한테. 그런데 그 연세가 지긋하신 목사님께서 저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김 목사 절대 중간에 포기하지 마. 목회와 신앙생활은 포기하면 안 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분명하니까 김 목사 분명하니 버텨야 돼. 이겨내야 돼. 그러면 나중에 훗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 멋지게 간증할 거야. 그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정말 제 마음이 뭐가 막혔는 게 쫙 내려갔던 것 같은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위로가 되는지.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은요. 다시 한번 볼게요.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 그러니까 이미 이 경주를 끝까지 가가지고 승리한 하늘에 있는 성도들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이 이 땅에서 그 짧은 경주를 하면서 때로는 힘들어하고 포기하고 싶어하는 그러한 우리를 바라보면서 응원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포기하고 싶어하고 정말로 때로는 낙심되고, 그런데 뭐냐면 포기하지 말라고, 낙심하지 말라고, 조금만 견디면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그 승리의 날이 온다.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를 응원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어서 2절 말씀을 보세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조차도 포기하고 싶은 그 십자가 사건을 통과하시고 결국엔 부활하여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포기하고 싶을 때, 낙심할 때, 낙심이 될 때 여러분 그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때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이 어떻게 이 모든 부끄러움을 참으시면서 가셨는지, 그 십자가를 어떻게 통과하셨는지 여러분 그것을 바라보면서, 또한 이미 승리한 하늘에 있는 성도들, 우리를 응원하고 있는 그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그 인생길을 끝까지 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은 모든 사람에게 다 찾아옵니다. 그렇죠? 지금 고난을 겪고 계신 분도 있고 앞으로 고난을 겪으실 분들도 있을 겁니다. 제가 예언 하나 할게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다 고난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네, 그만큼 분명한 것은
누구나 반드시 한 명도 빠짐없이 예수님을 믿건 안 믿건 고난이라는 것을 경험한다라는 거예요. 어려움을 경험한다라는 거예요. 생각지도 못한 것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고난의 시간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또한 어떻게 대하느냐의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고난은요, 잘 우리가 소화해내면 보석이 됩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잘 극복하지 못하면 상처가 되고 쓴뿌리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고난이 우리 삶에 올 때 어떻게 해석해야 되고 또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 특별히 여러분 고난은 신앙적인 측면에서로 보면은 해보다는요 유익이 더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진심으로 기도하는지 아세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언제 정말로 진심의 기도가 나올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사실 편안할 때보다는 어려울 때예요. 힘들 때예요. 정말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상황이 되면은요, 이전 기도랑 달라요. 이전의 기도는 내가 그냥 했다면 이때는 정말로 간절한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니까요. 제가 예전에 한번 그랬잖아요. 우리 예빈이가 기도를 안 했지만 정말로 평생에 간절하게 기도했던 그 한 번 아빠가 현관에서 쓰러져 가지고 이렇게 실려와서 그랬을 때 눈이 이렇게 막 이렇게 돼서 이렇게 부들부들 떠는 아빠를 보고서 얘가 두려움에 휩싸인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는 울면서 아빠를 붙잡고 기도를 한 거예요. 처음으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근데 놀랍게도 그 기도가 끝나면서 제가 이렇게 숨을 이렇게 쉬더래요. 사람이라는 게 그래요.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정말로 그 힘든 일이 딱 닥쳤을 때 진심의 기도가 내 마음 가운데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겸손이다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겸손이 뭘까요? 겸손은요, 여러분 내 실체를 이해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다른 게 겸손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고 보잘것없는 자들이잖아요. 이 죄인인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나는 나의 존재는 이런 거구나, 내 실체를 분명히 알고 이해하고 하는 것이 겸손이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문제가 없을 때는 이상하게 내가 뭔가 좀 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돼요. 내가 뭔가 좀 가졌으면은요, 그 물질로 인하여서 내 실체를 못 보더라고요. 교만해져 버려요. 여러분 결국 이 교만은요 영적인 눈을 가리우게 합니다. 영적인 눈을요 어두워지게 해요. 그런데 고난이 오면은요 어려움이 찾아오고요 낙심된 일이 찾아오고 몸이 아프고 내 삶의 위기가 오면은요 그때 비로소 내 실체를 알게 돼요. 깨닫게 돼요. 그래서 마음이 가난해지고 낮아지면은요 겸손한 속에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고난이 찾아올 때 하나님을 만나는 이유가 우리의 마음이 낮아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은 영적인 측면에서는요 훨씬 유익이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여러분 욥기 말씀을 봤잖아요. 욥이 고난의 시간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진짜 멋진 고백을 해요. 이런 멋진 고백을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이 고백 속에 욥이? 라는 생각이 또 들어요. 왜냐하면 보세요. 고난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욥의 후반부에 가면은 이 42장 5절 말씀에 욥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같이 한번 고백해 봅시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여러분 욥은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심지어 마귀도 인정을 해요. 그 정도로 여러분 욥은요 신앙이 굉장히 좋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고백하냐면 그 전에는요 하나님을 귀로 듣는 수준이었대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인정하고 마귀가 인정할 만한 진짜 신앙 좋은 사람이었는데 이전까지만 해도 자기는 하나님을 귀로 듣는 수준이었다고. 그런데 고난이라고 하는 시간을 지나면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눈으로 배우게 되었다라고
라고 고백을 합니다. 고난의 시간을 잘 통과하고 나니까요, 영적인 차원이 바뀌어진 거예요. 영적인 눈이 열려진 거예요. 여러분, 저희 교회도 지난 5년을 돌아보면은요, 쉽지 않았습니다. 또한 위기의 순간도 분명히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요, 그냥 무식하게 포기하지 않고 그냥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그러면서 견디며 이겨 나왔습니다. 그 5년이란 시간을. 무엇보다도 여전히 우리는 예배했고요,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교회를 위해서 부르짖었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으로 성장한 것을 느낄 수가 있더라고요.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다 느껴요. 야,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굉장히 많이 성숙했구나, 영적인 차원이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거죠. 네. 여러분, 이번에 40일 반별 기도회를 하면서 모든 목사님들이 동일하게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 군데의 교회에서 했잖아요. 근데 신기하게 여기 교회에서 하면은 기도가 잘 되고 모든 예배가 정말 은혜 가운데 되고, 참 특이하다고. 그리고 기도 인도자 목사님들이 하는 말, 우리 찬양팀하고 할 때가 제일 변화돼요. 와, 은혜가 얼마나 되는지 그냥 듣기 좋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는 본인 교회에서 하는 그 목사님들도 계셨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의 영적인 차원이, 영적인 이 수준이 높아졌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포기하지 마, 결국엔 간증이 될 거야. 포기하지 마십시오, 결국엔 간증이 됩니다. 이게 제목이거든요. 여러분, 에스겔 말씀을 통해서 우리 다니엘 기도회 때도 한 강사님이 나오셔서 했던 제목 중에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면 간증이 남지만, 그러나 낙심하고 포기하면 상처만 남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간증이 남는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상처가 남는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가정생활도, 직장생활도, 여러분 신앙생활도, 결혼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만약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신다면, 하나님이 그 상황을 견디라고 한다면 여러분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 남는 건 뭐가 남는다? 간증이 남는다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속에서 우리가 어려운 시간을 만나게 될 때 어떤 시각으로, 또한 어떤 마음의 태도로 대하느냐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또 신앙적으로 보면은 그 환경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인식, 그 환경에 대한 하나님의 인식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잘못 해석하면은요, 이 고난에서 잘못 해석하면은 하나님에 대해서도 오해를 하고요, 본인의 인생에 대해서도 오해를 하고요, 심지어 마귀의 송사로 인한 잘못된 길로 잘못 걸어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 안에 여러분 고난에 대한 가장 보편적인 인식이 뭔지 아세요? 모든 대부분의 성도들 바로 인과응보적 인식입니다. 뭐냐면 쉽게 말하면 내가 뭘 잘못해서 하나님이 벌 주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걸 주셨어 라고 하는 인과응보적 인식. 여러분 한번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다 그런 생각하잖아요. 솔직하게 대부분이 다 이런 생각해요. 성경에도요, 이와 같은 이 인식의 말씀이 나오거든요. 신명기 28장, 이 28장 신명기적 사관이 뭐냐면 바로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을 성경 안에서 잘못 해석을 하면은요, 굉장한 오해를 가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욥을 보면 정말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하루아침에 전 재산이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심지어 괜찮아, 그 정도면 하루아침에 10명의 자녀가 다 죽어버려요. 한 명이 죽어도 재성신으로 못 살아요. 여러분, 부모의 마음이 그래요. 근데 하루아침에 10명이 다 죽어버려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악창이 나가지고 그 엄청난 기와장으로 막 피가 나게 벅벅 끓고도
안 되는 그 엄청난 고통 속에 살아가요. 여러분, 이 욥이 제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엄청난 고난. 그런데 친구들이 찾아와서 위로한답시고 하는 말인 거예요. 정죄의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인과응보적이에요. 뭐냐면 네가 뭘 잘못해서 그런 거라고, 너 회개하라고. 인과응보적 인식. 여러분, 고난은요 다양한 측면에서 온다라는 것을 우리는 좀 알아야 됩니다. 욥이 그 말들을 다 듣고 했던 대답을 종합해 보면은요 이래요. 그래, 나 문제 있는 거 맞아. 올바르지 않게 산 면도 분명히 있어. 그러나 이 지경이 될 정도로 잘못 살지는 않았어. 내가 진짜 하나님이 그런 분이실까? 나름대로 내가 몸부림치면서 살았는데 잘못된 점이 있다라고 해서 자식들을 다 죽이고 전 재산 다 가져가 버리고 내 몸에 악창이 들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하나님이실까? 이거예요. 여러분, 욥기에서 친구들이 했던 말들은요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 당시 친구들이 욥을 찾아와서 했던 말들은 당시 기가 막힌 지혜의 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측면에서는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과 맞는 측면의 말들만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욥기 42장 8절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 친구들이 했던 모든 말들을 이렇게 결론을 내리십니다. 자, 함께 읽어보겠어요. 시작.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 같이 옳지 못하다. 그 친구들의 말을 구절구절 보면 주옥 같은 말씀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굉장히 많이 쓰는 그 구절 중에 하나, 개업 예배 갈 때 꼭 걸어놓는 거, 기도할 때 굉장히 많이 기도하는 그거, 내 십삭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에는 장대하리라. 그게 누가 한 말인 줄 아세요? 욥의 친구들이 한 말이에요. 이게 무슨 예수님이 하신 말처럼 맨날 내 십삭은 미약하였으나, 아니에요. 친구들이 한 말이에요. 친구들. 여러분, 그런 친구들을 구절구절을 보면은요 정말 주옥 같은 말씀들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들은 욥의 삶을 잘못 바라보면서 정죄를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 삶이나 다른 사람들의 삶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어려움이 당했을 때 여러분 굉장히 조심스럽게 바라봐야 됩니다. 잘못하면 이 욥의 새 친구들처럼 대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가끔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누군가가 암 선고를 받았어요. 누군가가 어떤 큰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과정들을 통해서 치료를 받았어요. 큰 어려움이 넘어갔어요. 그때 여러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대부분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이 너를 귀하게 쓰시려고, 너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너를 귀하게 쓰시려고 그 어려움을 주셨고 그 다음에 이렇게 회복시켜 주셨어. 거의 대부분이 그럽니다. 진짜 다. 여러분, 그런 느낌의 말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는. 그런데 여러분 100% 틀린 말은 아니에요. 분명 하나님의 주권 신앙, 그것은요 필요하니까요. 또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으로 만들지 말라라고. 우리가 뭐 좀 잘못하면 암을 확 주셨다가 좀 정신을 좀 차리면 암을 다시 갖고 오시고, 그래서 간증하게 하시는, 그 모든 것을 막 조작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제발 좀 만들지 말라라고. 근데 우리는요 모든 것에 다 하나님을 끄집어 갖고 와요. 다. 본인이 건강관리 잘하지 못해가지고 생긴 거를 가지고 왜 하나님을 끄집어 갖고 오냐고요. 본인이 실수한 걸 가지고, 본인이 잘못해서 그 상황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거기다가 넣어버리면 어떡합니까? 우리가 그래요.
본인이 합당하지 못하게 살고 본인이 게으르고 본인이 실수하고 본인이 잘못하고 해서 그 온 걸 가지고 하나님을 가지고 와가지고 얘기를 해버리더라.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상황에서 변함없이 나를 건지시고 회복시키시는 은혜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더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족해서 이런저런 문제와 어려움이 생길 수 있어요. 예, 그 상황에서 우리가 회개하는 거 너무 중요하지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은 그 상황 속에서 여전히 우리를 용서하시고 또한 우리를 건져주시며 그 모든 상황을 가장 합당한 선으로 바꿔주시는 그런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여전히 바라보고 여전히 변함없이 믿고 여전히 붙잡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요 끝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 24장 16절 말씀해 보세요.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지느니라.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도 넘어질 수 있어요. 우리 성도들도 넘어질 수 있어요. 우리 성도들도 어려움, 고난 수없이 똑같이 믿지 않은 사람들처럼 다 맞이합니다. 다 경험을 해요.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시 일어나 끝까지 가는 존재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간증할 수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이다라는 겁니다. 언제 그렇게 되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용서를 내가 깊이 발견할 때 다시 일어나서 뿌리를 내리고 그 길을 걸어가고 결국은 간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렇죠. 여러분,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말씀하시잖아요.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예수 이름 교회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일으켜 주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때 회복이 있고 여러분 다시 일어나 끝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끝까지 가면 뭐가 남는다고요? 간증이 남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라라고, 끝까지 가라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의 부족함, 너의 실수, 너의 연약함, 그 외의 많은 이유들 내가 다 안다. 그러나 하나만 기억해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여전히 함께하고 있다. 절대 잊지 말아라. 너는 나를 바라보고 나와 함께 가면 간증할 날이 올 것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음성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포기하지 말자. 결국은 간증이 남을 거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을 기억하십시오. 포기하지 마. 결국엔 간증이 될 거야. 저도 그 소망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고 다 내려놓고 싶을 때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입니다. 여전히 다른 게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계시는구나. 끝내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무엇인지 간증할 수 있겠구나.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그렇게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우리는 정말 살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얼마든지 세상에서 내가 편한 대로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게 끝이라면 그렇게 하십시오. 제가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더라고요. 이 땅에서의 삶이 너무 잠깐인 거예요. 그 외에는 너무나도 영원한 삶이 펼쳐져 있는데 우리는 마치 지금 이 상황이 다인 것처럼,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죠. 그러다 보니까는 그게 너무나도 크게 다가와
자그마한 것에도 마음이 무너지고 낙심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에이 그냥 망가져 버릴 거야. 믿음의 사람들도 에이 믿음은 뭐해, 세상으로 나가고, 분명 예전에는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었는데, 예전에는 정말로 하나님을 향해 열심히 달렸는데, 근데 어느 순간 보니 세상의 한복판에 세상 사람들과 그러니까 다를 바 없는 그런 사람으로 덩그러니 서 있는 나의 모습.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나의 모습.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포기하지 마. 결국은 간증이 남을 거야. 우리 같이 고백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합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내게 위로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신 그 신계획 다 할 수 없고,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또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좀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포기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단다.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결국에는 간증이 남을 거야. 여러분 쉽지 않은 고난의 어떠한 상황을 우리가 마주할 때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분명히 그 고난이 올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전히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변함없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저도 그런 사람 되겠습니다.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여전히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여전히 주님 붙들고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동서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가운데에 참 좋은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생각지도 않은 많은 어려움과 고난들이 찾아옵니다. 여전히 앞으로도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모습과 어떤 마음의 태도로 그 모든 고난을 우리가 대해야 할지를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고난이 다가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또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붙드신다는 것입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하나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존재인데 우리의 분명한 현실과 실체를 우리가 알고 겸손함으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인내하게 하여 주십시오. 낙심되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끝까지 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래서 결국은 간증이 남으니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증하는 우리 모든 예수님께 성도들과 또 우리 교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세밀하게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몸이 아프신 분들 아픈 부에 손지시고 문제와 손에 있으신 분들은 가슴에 믿음으로 손을 얹으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주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이 시간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또한 특별히 하나님 대신 손을 얹고 기도하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묻은 의로운 손으로 친히 안수하여 주셔서 하나님 모든 역함, 모든 연약함, 하나님 모든 아픈 것 주 안에서 깨끗이 치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거짓의 명하노니 우리의 육신 가운데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는 모든 어둠의 영들아, 묶음을 걷 떠나갈 지어다. 두통은 떠나갈 지어다. 모든 뼈마디 세포 조직 하나하나까지도 건강하게 될 지어다. 하나님, 암세포는 사소멸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안에서 부어주시는 건강함으로 강건함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희진이가 출산 이후에 하나님 몸이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희진 자매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옵시고 모든 뼈 마디마디까지도 온전한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복가 성도님, 어린이를 할 수 없는 두통으로 어지럼증으로 고통을 받고 있사오니 이 시간 주여 안수하여 주셔서 모든 어지럼증은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증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육신이 영육간의 강건한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증케 하여 주옵소서. 여러가지 마음의 소에서 가슴에 소롭게 기도합니다. 우리의 영평과 사정을 하시는 하나님, 특별히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는 각 가정마다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두 손 들고 회복하고 자복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들이 하나님, 기적과 같은 일들이 하나님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가정들로 잘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지혜와 명철과 능력과 권능과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세상 속에 증거할 수 있는 자들 되어지게 하여 주심으로 쓰임받고 영광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해외에 있는 우리 지용이와 동주와 수연이와 또 우리 홍지혜 간사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어디에서나 하나님 어려울 때 힘들 때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주님 바라보며 주님 붙들며 주님 앞에 하나님 붙들림 바 되어 하나님 끝내는 간증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아들 딸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시간 하나님 우리 교회 우리 산모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영적인 거 하나님 이 땅 가운데 가장 좋은 것만 공급받게 하여 주옵시며 마음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더하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태중에 있는 우리 하음이와 또 하나님 찰떡이를 기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귀한 생명이 태중에서 가장 건강하게 잘 자라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하나님 며칠 후에 우리 하음이가 태어납니다. 하나님 막달입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며 하나님 기쁨으로 하음이를 맞이할 수 있는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성전 이전하는 모든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재정의 영역 속에 주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드려지는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나님 그 마음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아 아름답게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물질로 알고 어려움 당치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채워주심의 은혜들이 날마다 공급함으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 구원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내주고 동충만하심이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 결국엔 간증으로 하나님 영광 돌리길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우리 필리핀 아이따 조카 제사이 본부와 섬기시는 선교사님들 파송된 홍제 간사 위에 앞으로 성전을 이전하는 모든 과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할렐루야.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